안녕하세요.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 제 주변에 어떤 분께서요,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시는 분입니다. 중책도 맡고 있고. 그런데 어느 날 바른 복음, 진리를 딱 깨닫고 났더니,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죠. 가정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바로 알고, 내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면 되지. 이런 잘못된 조직에는 내가 소속이 돼 있으면 안 되겠다.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건 절간에 앉아 있는 거나 저 무당 신당 그런 구판에 앉아 있는 거나 별반 다르지가 않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혼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믿음의 확신은 딱 갖고 계신 분인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불안합니다. 내가 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는 게 맞는 건지, 또 교회에 나가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한 불안은 있다.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이분들처럼 왜 교회가 많잖아요. 눈만 돌리면 십자가고 교회 간판이고, 뭐 전 세계에서 큰 교회가 한국에 몇 개 있다 이거 자랑질들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가난한 교인이라 그러죠. 안 나가는 교인, 거꾸로 하면 가난한 교인, 그런 분들이 지금 200만이 넘는다 그럽니다. 200만 적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교회들은요,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계속해서 큰 예배당 건물들을 지금도 제 주변에 보면 계속 지어 제끼고 있어요. 경매로 넘어가서 다른 용도로 쓰는 교회 건물들 제 주변에도 수두룩빽빽한데, 왜 이렇게 외형 키우기에 계속해서 바쁜 모습들일까요? 교인들이 진짜 늘어나서 그럴까요? 내가 진리를 알았어, 바른 말씀을 알았으면 그것도 교회인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될 텐데 왜 떠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게요. 기존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진짜 교회, 바른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교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인들이 모여있는 말 그대로 기독교 교회는 몇 개나 될까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진짜 눈 씻고 찾아봐도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진짜 바른 말씀 전해지는 곳, 진짜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교회 좀 추천 좀 해주세요. 추천을 해드리려고 봐도 진짜 뭐 멀리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주변에 찾아봐도 추천해줄 만한 교회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아니, 교회면 다 하나님 믿는 곳 아닌가? 아니죠. 교회라고 다 하나님을 믿고 다 기독교라면 뭐 고민할 필요가 없고 가난한 교인들이 생겨날 이유가 없는 거죠. 이렇게 가난한 교인이 많아지고 나홀로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또 교인 숫자들이 지금 통계적으로는 기독교 교인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속하게. 그런데 왜 또 큰 교회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까? 그리고 한 달에 수백 개의 개척교회들이 생기지만 또 거기에 몇 배 되는 교회들이 계속 문을 닫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세상 기복을 팔아서 또 듣기 좋은 소리 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 해서 사람들을 긁어 모으면 뭐합니까? 그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큰 건물 짓고 조직 키우면 뭐합니까? 시간이 지나면 자기들 유익, 자기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기들의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다 떠납니다. 왜? 처음에 하나님 믿는 목적이 내 소원, 내 원하는 거, 내 문제 해결, 내가 이 땅에서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또 그렇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안 이루어지는데 계속 거기에 머물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떠나기 때문에 기독교인 숫자가 줄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덩치를 키우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바른 진리 말씀에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처럼 바른 말씀 전하는 분들의 말씀이 딱 이렇게 전해지니까 기 있는 자들 택한 백성들이요, 그걸 깨달았는데, 이게 말씀이야, 이게 복음이야, 이게 진리하고 깨달았는데, 그렇게 세상 기복이 전해지는 그곳에, 무당 신당이나 절간과 다를 바 없는 그곳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그런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나와서 가난한 교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홀로 또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저렇게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지금은요, 아직 희망을 갖고, 그래, 좀 더 잘 믿다 보면, 더 열심히 내 종교 행위 열심히 하다 보면, 그래, 뭐 나 생활에도 내 이 땅에서도 쨍하고 해뜰 날 오겠지. 또 목사는 계속 그걸 부추기니까, 그래, 내가 헌금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더 있으면 대박 터질 거야. 그런 기대를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보면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요, 그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요, 자기 유익을 챙기면 안 됩니다. 자기가 호사를 누리면 안 됩니다. 자기가 그 사람들 끌어모아서 그 사람들 주머니 털어서 자기가 이 세상 사업을 하고 많은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또 별장 짓고 큰 건물을 짓고
자기가 온갖 호사를 누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니까요. 성경 어디에도요. 전도자, 진짜 선지자들,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들은요, 사도들은요, 그 복음 전하는 대가를 받아서 자기 호사를 누린 그런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또 그 복음은 내가 공짜로 받은, 은혜로 받은 거기 때문에 공짜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에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대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은요, 다 그렇게 복음이라고 가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가장을 해서 거짓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그 사람들 주머니를 다 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 경기도 모처에 가봤더니 그 호수 주변에 경치 좋은 곳에 그 사이비 교주 별장이 의리의리하게 있습니다. 또 그 앞을 봤더니 그 다른 사이비 또 교주의 또 엄청난 건물들, 시설들이 산을 전부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한 사람이 누려야 될 겁니까? 그런 게 왜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기독교 간판 달고 있는 교회 목사들,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목사들 대부분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겠습니까? 가짜 복음을 전해서 이 땅에 기복을 전해서 그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그 사람들이 원하는 소리를 해서 그 사람들을 끌고 모아서 그 사람들 온갖 명목으로 그 주머니 털어서 그냥 외형적으로 큰 건물 지어서 떵떵거리는 목사로서 성공한 목사로 행세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설교자라는 명찰을 딱 달고 자기 자식한테 세습도 하고 큰 건물 짓고 전국에 땅 사들이고 해외까지 법인 설립해서 뭐 외환 일반출이다, 호화 쇼핑이다 난리를 치고 온갖 여자 문제, 그리고 뭐 수백억대 퇴직금에, 그리고 성도들 헌금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헌금을 걷어들여서 이 세상 온갖 사업을 벌입니다. 그리고 목사 자신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성도들 위해 군림을 하죠. 대통령보다 더 호사를 누리면서 더 권력을 부립니다. 그리고 정치 현장까지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이게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일까요? 사이비 교주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럼 사이비 교주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소리, 그 사람들의 주머니를 털 수 있는 그런 방편들만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있는 자들은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모여있는 곳이 너무 많다 이겁니다. 그럼 그곳이 가짜 교회죠. 그러면 그 가짜 교회 속에서 아직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앉아 있다가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처럼 바른 진리의 말씀이 딱 들려졌어 어느 날.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내가 바른 복음을 깨달았지만 믿음의 확신은 갖고 있지만 또 그렇게 나와서 혼자 가정에서 또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신앙은 아닙니다. 꼭 내가 그런 교회에 나가고 교회에 나가서 형식화된 예배 의식에 참여하고 그런 대인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고 그리고 날짜 지켜 시간 지켜서 딱 거기 가서 그런 예배라는 것을 내가 해야 하나님께 예배자로 인정받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거룩한 성전이고 내가 교회입니다. 이 거룩한 성전된 몸이 무리가 어디에 가 있든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이 교회고 또 그 모임이 예배고 내 삶이 예배고 기도며 내 자신이 교회라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또 그런 교회 출석을 안 하는 불안감을 갖고 있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요, 어떤 조직에든지 소속이 돼 있어야만 안심을 한다 그러죠. 안정감을 갖는 데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이 더 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조직이면 더 안심하고 더 편안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이왕이면 유명한 목사, 시설이 빵빵한 교회에 내가 소속이 돼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은 복을 받는 것 같고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더 많은 이 축복 속에 내가 놓여 있는 것 같은 그런 안정감, 안심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요, 지금 그런 시설 좋고 또 큰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로 이렇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인맥을 누리고 싶어 하고 또 거기에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하고 또 내가 개척교회나 이런 작은 교회로 가면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니까 큰 교회에 가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골라서 예배 딱 드리고 그래 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나 예배자야. 이제 지옥은 안 갈 거야. 나 천국행이야. 그거 안심을 한다는 겁니다. 개척교회가 한 달에 수백 개가 생겼다가 그 몇 배가 되는 숫자가 없어진 환경 속에서 작은 교회 가봐야 내가 헌금이다 뭐다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수고로운 그런 신앙생활은 하지 않겠다는 게 요즘 또 신앙인들의 모습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뭘 원해서 교회를 가는 걸까요? 그냥 저 무섭다는 지옥 가기 싫어서 천국 가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나쁜 일을 안 당하게 막아주시겠지. 이런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비 교주화되어 있는 목사들이 또 그걸 준다고 하고 있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나님 믿음의 행위 열심히 내어놓으면 하나님께 또 헌금 열심히 11조 하면 몇 값줄 복 주실 거야. 다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 공짜가 없어. 요 난리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말을 믿고 모여든 사람들은 당연히 그걸 바라는 거죠. 그리고 또 천국까지 가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 좋다고는 천국까지 가서 거기 가서도 내가 의시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심을 부추기는 것, 그것이 교회일 리가 없는 거죠. 당연히 가짜 교회, 절간이나 무당 신당과 구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당연히 거기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이 있을 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교회를 안 나가도 괜찮나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거 당연하고 또 가난한 교인들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전혀 외로울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또 내가 신앙인이 맞나 그런 마음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물론 그런 큰 조직에 가입이 돼 있다 딱 튕겨져 나오면요 너무 밋밋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아 이런 신앙생활 해서 맞나 내가 뭔가 하나도 안 하는 게 이게 괜찮은가 이런 마음 드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바른 진리의 말씀 계속해서 듣고 그 진리 안으로 내가 푹 들어가 있다 보면 어느 날 아 내가 그동안 했던 건 다 나를 위해서 내 의의를 쌓았던 것에 불과하구나. 다 죄만 내어놓던 것에 불과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과 뭐 빵빵한 사람들 아무리 큰 유명한 사람들과 내가 교회 가서 인맥을 맺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인맥이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누릴 때 필요한 것뿐이지 내가 죽고 사느냐 내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딸린 게 신앙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으로서 내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하지 그런 인간관계 그런 내가 뿌려놓은 거 또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게 뭔 소용이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 인간관계에 대한 미련 조직 속에 내가 소속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안정감 또 안전함 이런 거에 대한 또 아쉬움 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불안감 드는 건 당연하고 또 그런 많은 가난한 교인들께서도 자신감을 갖고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 다른 말씀 더욱더 많이 들으시면서 내가 바른 신앙의 길로 하나님과 나와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게 중요하지 그런 조직 속에 들어가서 형식화된 예배 종교의식에 참여하는 것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쓰라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또 모여야 된다고 해서 그런 조직으로 또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나와 같은 말씀을 듣고 나와 같은 진리를 깨닫고 소통이 되는 자 진짜 진리로 이야기가 통하는 그런 진리로 소통이 되는 자들이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기존 교회 조직 안에서 뭐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간 쓸게 빼어줄 것처럼 아무리 난리를 쳐도 교교에 떠나오면 뭐 원수나 다름없죠. 그러니까 내가 김성수 목사의 말씀처럼 바른 진리를 알아듣고 또 그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 말씀으로 서로 소통이 되는 그런 분들이 진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과 함께 또 모임을 가지면서 서로 은혜 나누고 서로 또 힘을 주면서 그렇게 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고 그게 진짜 교회죠.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더 깊은 신앙의 모습으로 또 낙심하거나 또 지치고 피곤치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모이는 건 힘을 써야 됩니다. 김성수 목사의 말씀 더욱더 열심히 계속 들으시고 또 주변에도 많이 흘려보내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하는지 또 왜 한국 교회에 김성수 목사 강의 말씀처럼 이런 바른 말씀이 왜 필요한지 왜 김성수 목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맨정신TV 맨정신입니다.